자, 오늘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은, 우리는 성경을 그냥 보지 마세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깊이를 알고 깨닫게 되면은 성경은, 오늘 성경이 뭐예요?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셉은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17살에 형들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이 지금 요셉에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건 요셉에게요, 위기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을, 그 요셉은 지금 17살 어린 나이라니까. 어린 나이에 위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살아온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가운데서 요셉은 뭐였어요?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요셉의 위기의 극복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즉 외형적으로 볼 때 본문의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자, 요셉인데, 그런데 어땠어요? 실상 그 배후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누구예요? 분은 여호와의 힘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보다도 이 세상에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철야 때 내가 이 금요철 때 보세요. 여러분 부모들, 자식들, 남편들, 자식들 믿음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여러분 때문에 그 자식들을 진멸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 그 아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강은숙 권사는 아들이 지금 캐나다에 있잖아요. 캐나다에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 어머니 때문에, 강은숙 권사님 때문에 그 아들을 진멸하고 치료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 강은숙 권사님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과 관계 속에 들여진 것보다도 우선시되고 중요한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 안에,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돼요. 이처럼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요셉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누가, 여러분이나 나나 요셉은 불완전한 인간이야, 불완전한 인간. 그런데 하나님은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으므로 실로 요셉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형통할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형통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 삶이 돼야 돼.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그 배후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겠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아 보다 큰 일을 감당할 수 기회를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더 나아가 오히려 위기에 빠진 자가 주의 모든 사람에까지 여호와의 형통함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믿는다면 바로 비록 그 고난 가운데도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래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과 성실한 태도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땠습니까?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러한 범은 역경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처한 자리에서 성실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 깨달고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다양한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스스로 힘써 애써 노력하면 그것은 형통한 삶으로 축복된 삶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돼. 하나님의 근본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이 되고 여러분이 축복된 삶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말이에요. 절망 속에도 소망을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지금 요셉은 어떤 위기의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바로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 빠져. 근데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가졌어.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가 소망을 가졌다고. 그 소망이 하나님부터 주어졌기에 그게 믿음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요셉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행하는 찬양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아 행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행해지고 드려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안의 신랑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자, 보물은 요셉은 극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좌절을 극복하고 어땠습니까? 범사에 형통하는 승리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처럼 승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살으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뭐예요? 만남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떻습니까?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저는 사당동 아골골짜기에서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여기를 몰라. 2조 때부터 여기는 무당 소굴이라고, 무당들 소굴이야. 제가 옛날 사업할 때요, 제가 대림 아파트가요, 누핑집에서 무당들 깃발이 그냥 쫙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는 무당 소굴이에요. 2조 때부터 무당 소굴이라고. 대림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쪽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니까 그렇지. 옛날에 여기 무당 소굴이었어요. 이런 속에서 지금 31년이 됐어. 그래 31년 동안 내가 한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사랑용 일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역사가 이 망망교회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모으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저는 안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믿음의 신앙은 도대체 왜 교회마다 어떤 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응?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내 방에 앉았는데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셔서 사당동에서 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내가 사당동에서 목회하다가 2년 동안 성도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제가 잠실로 갔습니다.
잠실로 갔는데 2년 만에 8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 그 소리 들으니까 내가 속아가지고, 나도 잠실로 가야지. 그랬어요. 잠실로 가야. 여기 도망가려고, 여기를 도망가려고. 근데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 다 끝장난 사람만 오지 않아. 다 끝장난 사람만 오잖아. 세상으로 끝장난 사람 온다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실 요셉은 17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낯설고 어땠습니까? 먼 타국의 땅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요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 여러분 듣지 마세요. 도대체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 그것도 다른 형제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갔다고. 이 요셉에게는 이런 얼마나 위기에 어려운 상황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놀랍게 요셉이 형통한 삶이 됐대요. 형통한 삶이 됐대요. 여러분 이걸 도전해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더 나은 환경의 여건이 있는데도 여러분 삶이 얼마만큼 형통한 삶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혹시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염려가 근심되는 걱정이 있습니까?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뭔가 매이는 게 있습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믿음의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사는 거지 요셉 자체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가져보려고 인격으로 만나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종으로 신분으로 17세 어린 나이에 그것도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곱게 자라난 바로 요셉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음을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면 어디를 봐도 요셉이 절망하고 삶을 포기한 흔적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어땠습니까? 보디바르 집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어진 삶에 충실한 겁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가? 내 형제부터 배반당했는가? 내가 이런 처지에 내가 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어진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보통 사람들과 달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요셉은 바로 어땠습니까? 자세야말로 나중에 애굽 총리라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큰 일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잖아요. 큰 일을 몇 개도 충성하지 최선을 다하지 못해.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에 우선을 둘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1절 4절을 보니까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온 요셉은 어땠습니까? 바로 여기서 뭘 보냐?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의 사랑을 받게 돼.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는가 봅시다, 여러분이.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신앙의 축복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바로 사랑과 관계에서도 신앙을 바로 신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안 되죠 보세요. 그러면 사랑과의 신뢰를 받지 못해. 신앙을 받지 못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찬양을 해보세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여지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게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바른 관계, 믿음의 신앙 관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구하는 것보다도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이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려고들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이 뭔가 이루려고 그래. 내가 내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속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엄청난 여러분의 배경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때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 함께 하신 믿음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삶은 필요 없어. 내가 주체가 근거가 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무너지면요, 나 자신도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지고요, 부관계도 부모와 자식과 부모와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내가 하는 사업도 하는 일도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 아셔야 돼. 왜? 하나님과 무너지면 뭐가 됩니까? 육으로 행하게 되니까. 육으로 행하는 데가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고 육은 무익하다고 했잖아요. 육으로 행하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 여러분이 행하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알지를 못해. 성령 안에서 알고 깨닫게 되는지 내 스스로는 몰라. 깨닫지 알지 못해. 내가 육으로 한 건지 악을 쌓고 있는 건지 선을 쌓고 있는지 이걸 모른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오늘 또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영안의 하나님 만족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지 내가 그렇지 못, 내가 이걸 모른다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예배인데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는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엉뚱한 짓거리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주인의 신임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주인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타국에서 종으로 팔려왔고 아직 나이도 어린 요셉이 이처럼 주인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된 것은 주인이 볼 때 요셉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뭐라겠어요? 여기서 다 잘되고 형통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맡겨도 그래서 얘가 주관하는 것은 다 잘되고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린 나이지만 그 보디발도 그래요. 하나님이 보디발도 그 요셉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의 하는 일이 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나타내고 여러분을 보이려고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행해지고 나타나고 증거될 때 그게 여러분의 세상에 비치고 소금되는 역할 아닙니까? 뭘 보이려고 합니까? 뭘 나타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생의 산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 있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증거돼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죽어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살아있는지 이거조차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지. 자,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2절에 보니까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기독교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 하나님 주권이 은혜로 모든 게 되어질 일이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주권이 은혜로 다 주어지는 건데 구원도 주권이 은혜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 행하는 거지 나로 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살던 그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지혜가 없고 성령 안에서 능력이 없으면요 자꾸 사람 말을 한다고. 아침에 애들한테 학교 갈 때도 얘야 오늘 한 날 조심해라 그런다고. 사람 말을 해. 사람 말을 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 말은 내 말을 하지 않아. 하나님이 오늘 너를 지켜주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축복하신다. 그럼 내 입에 나가는 말을 하나님 이루는 자가 돼야지. 근데 그 믿음의 신앙으로 키워지지 않으니까 오늘도 조심해라. 앞뒤 잘 살펴보고 그것은 경계하고 주의할 문제예요. 그것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입에서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입에 선포하고 증거하고 기도한 건 하나님이 이루셔야죠. 그게 여러분 믿음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면은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비결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친히 주관하시며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 그와 함께 해주신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만물이 그런 말로 지음받고 그 값이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고 빛이라 있다잖아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면은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말이에요. 요셉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요셉은 최악의 열악한 조건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실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죄종이 저런 말을 할까 하면 그냥 듣지 말고 왜 죄종이 저렇게 말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면 왜 그 말을 죄종이 선포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그냥 그것만 좋아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께서 제자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희 기도로 감사를 하는 게 감사를 아뢰기만 해라. 그게 여러분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감당할 문제, 주님으로 말만 되고 이루어질 문제예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닌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주님에 대한 인격적 믿음의 신앙 안에서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내가 아빠가 기도할게. 여러분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주관으로 이끌어가는 교회는 말이에요.
많은 회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여전도에 모입니다. 여전도에 모이면 왜 모입니까? 하나님 여전도를 통해서, 경연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이 이루시고자 하는가, 행하시기를 원하는가, 그걸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이 뭐 계세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 상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여서 뭐 합니까? 우리 바자에 돈 좀 모읍시다. 그런 거 합니까? 어? 미역 팔아가지고 다시마 팔아서 돈 모읍시다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말이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해야 돼.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을 줘야 돼. 여러분은 마음에 소원을 줄 때도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소원을 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없는데도 하나님 신게 만들잖아요. 없는데도 신게 만들어. 내가 돈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신게 만들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주는 줄 아세요? 너희가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는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 하나님은 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먹는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자,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말하면 형통한 삶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많은 열매 맺는다고 했죠. 우리가 많은 열매 맺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있죠. 가지는 열매 맺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삶에 많은 열매 맺는 게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고 했잖아. 참 모든 게 하나님으로 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거 하나님이 나와 뭐요? 함께 하실 때 내게 능력을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받은 줄 믿고 라고 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게 하고 형통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어떤 현실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통치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현실을 한 것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하나님 내 죄로 말로 하나님께 묶여있고 닫혀있고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내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풀어지고 열려져 보세요. 여러분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열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되어진다는. 근데 내 심령이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역사과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런 게 묶여있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세요? 그래 자꾸 우리는 외적인 문제에서 그걸 풀려고 한다고. 실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세속에 물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모든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담을 내가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가 집에 구원 얻는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풀어지고 열어지는 거지. 근데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져 보세요. 내 스스로 담을 쌓는 것과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중심에
내 중심의 삶이 돼. 하나님과 멀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나타나시며 역사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임재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까? 여러분 삶에서 너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말이에요. 생명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요.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봤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이 보디발은요 애굽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됨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기면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고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없으세요? 어떤 일을 맡기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물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내 머리 돌리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 안심이 안 되지. 뭘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3절에 보니까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바로 보디발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뭐합니까? 인정하고 바로 여기서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된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세요. 나타내세요. 그걸 나타내고 보이지 못하니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을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 나타나는 역사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 하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를. 그럼 믿음이 없는 자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때 그 애들이 하나님을 우리 엄마가 믿고 아빠가 믿고 믿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같은 원리죠. 그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은 요셉이 비록 종이었지만 모든 일을 형실하고 진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형통하자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실로 요셉은 비록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좋은 환경과 여건이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왕자처럼 자라는 요셉이잖아요.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 색동적으로 입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환경에 살다가 노예로 왔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 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와 함께 계시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보이잖아요. 세상이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잘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 자기가 똑똑한 속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언제나 자기가 부족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한 나약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에게 너는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형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3장 요셉과 함께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보았는데 여호와께서 그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아니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뭐라고 형통케 하셨더라. 이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나는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다녔는데 내가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자식한테, 주변에 이런 삶을 살지 못한 건 여러분 철저히 마음을 찢고 애통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설교 안 해도 졸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 뜻이란 말이에요. 너는 세상에 빛이라고 했는데 빛을 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 정말 부패를 막고 맛을 내고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일 예배 한번 드렸다고 끝납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한 그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혼미한 시대가 살아가고 악이 간영하는 시대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할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강적 목적이 뭐예요? 모든 영혼들을 구원받는 게 아닙니까?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살리는 거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삶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무는 자들의 삶이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이 바라봐야 내 자식을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고. 이게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아. 내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내 마누라가 돈 벌어가지고 몇 번 채워준다. 이걸로 자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에서 많은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봅시다. 5절 결론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니까 아니고 자 보세요. 지은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은이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학교를 다니냐, 지은이 때문에 저희가 다니는 학교를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나 때문에 이 민족을 축복해야 돼, 하나님은. 이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제가 왜 자주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 왜 기근이 옵니까? 이거 데모를 합니까? 사회가 혼란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 어찌 기도하지 않느냐? 어찌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 속에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면은 딱 보면 주님이 정리하셔. 형통케 하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불치병에 걸리고 뭐 한다 하면은 내가 가서 목사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망관교회 좀 나오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게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복음은 살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축복하게 오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자에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자. 그 생명의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 가정을, 자녀를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 오절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셔서 그의 집과 소유에 더욱 풍성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자신이 큰 복을 받을 만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친다는 겁니다. 나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나만 축복 받아서 끝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리 지방에서 하나님 부르시더래요. 너는 고향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라 이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지금 창대해. 내 이름을 창대해. 그리고 너는 복에 뭐라고? 근원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데 내가 저주하리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믿음의 신앙을 가질 때 사람과 관계 부딪힐 리가 없고 여러분 사람과 관계 거슬리고 충돌할 이유가 없어. 누가 나를 거슬리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해방합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저주한대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을 해코지 합니까? 여러분 피해를 주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하세요? 너는 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뭐만 흘려야겠어? 축복만 흘리고 사랑만 흘리고 그게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니까.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이유가 전적으로 요셉 때문인 걸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 요셉 때문에 축복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청년들도
이런 말씀이 한마디로 깨닫는다면, 야, 이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겠구나. 그러면 내가 다니는 직장도, 야, 너 때문에 사장이 우리 회사를 축복하는구나.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몇 푼 봉급받고, 그런 차원의 세상 사는 여러분 살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나 때문에 이 회사를 축복하는구나. 나 때문에 이 공동체를 축복하는구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내 자녀를, 내 형제들, 내 식구를 축복하는 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돼야지. 나도 그런 게 있어. 나 때문에 성도를 축복하는, 나는 이거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안 갖고 계세요? 예? 병권사님, 나 때문에 이 만강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는데 그걸 안 갖고 계세요? 갖고 있어요? 그럼 메가리가 없어요. 그냥 크게 해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을 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성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음식을 통해서 축복이 흘려야겠구나. 항상 그 기도하고 하라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그렇다니까? 요즘 우리 병고사님 하시는 거 얼마나 음식이 맛있지 않으세요? 맛있죠? 아니, 그게 축복인 거예요. 뭐, 권사님이 군시렁군시렁 하다가 그 음식 해봐 써서 못 먹어. 맛이 없어. 써서 못 먹는다고. 아니, 내가 그랬잖아. 목사님들하고 4명인가? 공천부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거기 가서 오리 백숙에다가 누룽지 거기를 가서 먹었다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왜 그런지 아세요? 각자 마음이 따로 노니까. 맛이 없어. 똑같이 시켜줘. 오리백숙 하나 시키고, 그 뭐예요? 그 메밀 국수도 시켰어. 맛이 없어, 맛이. 목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만나면 그래. 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목사 고시 볼 때, 그 목사님들이 있고 고시원들이 있고서, 야,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누굴까? 그랬어. 목사들이란다 그랬어.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그랬어.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목사래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지 그런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 육적인 사람은 그게 없어.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즉 요셉이 처음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있을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어 그 가정 일을 주관하게 되자 더욱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정 전체에 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미친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보세요. 주어져 보세요. 그러면 그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더 축복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 많은 일을 맡긴다고 투덜 군시렁 하지 마세요. 여기서 가정 총무로 맡기니까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축복이 미친다라 그랬어.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필요하고 사업하는 것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해보세요. 왔다 갔다 해봐.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린이집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요, 그냥 하나님 임재가 쫙 편해져. 아니, 그렇다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호주가 된 가정이 맛이 가봐. 가정에 정신이 없어. 믿음에 있는데 정신이 없어. 그냥, 그런 걸 체험 안 하세요? 그리고 목소리가 커져. 믿음이 없는 사람 목소리가 커. 자기 목소리 막 낸다고. 그냥, 엄마, 아빠, 막 이러고.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복을 주심으로 실제로 복이 보디발의 가정에 임했음을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아니, 놀랍지 않으세요? 난 믿음으로 해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를 축복하고 내 아버지를 형통하고 새로운 길을 안겨주시고 내 가정을 자녀를 주고 형제를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런 것을 맛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 기도 좀 많이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당신 기도하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어 그런다고. 아 그래. 육의 사람들 그걸 모르지. 육의 사람들은 몰라. 몇 번 돈 몇 번 만져지면 그걸로 자족해 만족해. 자, 하나님 요셉을 위해서 때문에 보디말 집에 충성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역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이 땅의 놀라운 발전과 축복의 근원임을 깨달아서 자부심과 긍지를 지녀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이 발전하고 이 민족이 뭐합니까? 여러분이 축복이 된 것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있습니까? 직장의 회사가 발전하고 축복이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이기 위해서 보디발이 봤잖아. 온전한 생명 믿음의 성도의 삶은 복의 근원이 된 삶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 것처럼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성도 때문에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자, 안 믿는 남편이 있느냐고, 안 믿는 자식이 있습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학교 동창놈이 나하고 옛날 골프를 연습하러 다녔어. 이렇게 치러 다녔어. 근데 나만 보면 야 이제 나는 싱글이다 그래. 그러더니 이제 그 애가 내가 목회자가 된 거 알고 야 네 교회 좀 가자 그래. 그래서 얘네가 내가 교회를 하면 크게 의리르게 클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저 2층에 새를 얻고 하거든.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애가 거기는 자기는 불교를 믿는데 그 나무 순환들 위에 절 있잖아요. 야 거기서 불교 공부도 하고 저쪽하고 지리 마누라가 뭐라고 그래. 그런 아들은 이 얘기 뭐 신사동에다가 야 여기 땅을 사는데 이거 빌딩 지어가지고 이게 뭐 저쪽 공장 짓고 뭐 저쪽 막 하고 자기 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냐? 웃기만 했지. 그러더니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세상에 대한 욕망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어요. 대기업을 하겠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애들이 알아? 근데 이 애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느냐 이거예요. 그런 애가 어떻게 2층 한 30평 세를 얻고 여기서 교회한다고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얘들이 보기에는 얘가 그럴 수가 있는 애가 아니거든. 근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뭐예요?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말이요, 사람은 심히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걸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한 속에서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이런 것 같고 바로 빛을 발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 복의 축복의 통로 근원이 된 자로서 더욱더 여러분의 삶이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